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이제 종착역에 가까워 옵니다. 이제 오늘하고 마지막 1시간 더 하면은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용서라는 것을 배웠죠.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용서로 기억자면 성경 안 보고 핸드폰을 라고는 해요. 빨리 미리 내가 준비한 시간 충분히 줬는데. 자, 그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진리를 보는 눈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보게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한다. 그게 도대체 뭐냐?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이. 자, 이 용서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없으면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웃 용서까지 이렇게 점점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이 되어 가듯이 확장이 돼요. 그럼 뭐를 용서했나? 뭐를 용서했어요? 용서했다는 것은 그 목적이 있을까요? 무엇을 용서했나요? 그렇죠, 죄죠. 그 죄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다. 하나님 자신을 도둑질했어요. 이게 엄청난 죄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살해했어요. 자, 이 죄에 대한 그 인식이 없으면은 자기 용서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못한 거 용서한다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잘못한 거 용서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아야 그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이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다는 것은 사실 그건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같으냐? 사실은 모든 죄는 다 하나님에게 가요.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 사실 같은 거예요. 성경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우리 아내를 간음한 거죠. 도둑질한 게 아니라. 간음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니까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예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 주신 난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죄는 그 죄의 그 성격이 이게 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시 귀속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내 갈 길을 다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바로 우리가 죽인 하나님이에요.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깊은 죄에 대한 그 인식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내 마음속 깊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냥 한낱 우리들의 인격을 승화시키는 그런 인격 종교에 불과한 다름 아닌 그런 정도밖에는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내가 주님 살해범을 맞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살해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고백이 벌써 나올 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가 네 죄를 깨달았구나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를 갖다가 죄악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때 죄악에서 건지니까는 우리가 건짐받는 게 바로 그게 용서예요. 그렇게 건짐을 받게 되면 이 땅의 세상과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땅이잖아요. 땅에서 건짐, 이게 뭐냐면 바로 죄에서 건짐이란 말이에요. 올로 하늘이죠. 하늘. 그리고 죄에서 건져서 어디로? 의로. 이게 건져지면은 여기 있는 모든 죄와 무관하게 돼버려요, 우리가.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안에 있다고 자기 자신을 여기에다가 이제 있는지 시험하라 그러는 거거든.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 그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제 귀역자매 얘기는 여전히 여기서 얘기를 해. 이제 내 말은 그거예요. 여전히 여기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난 전혀 변한 게 없냐. 하나님은 여기서 이미 건져진 자,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이미 인정을 한 게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완료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은 지금 하나님의 의로 나를 여기서 건진 것 자체가
땅에서 이게 구원이잖아요. 예? 구원이죠. 근데 이것이 용서예요, 용서. 용서라는 거는 구원의 다른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은 그냥 어떤 형제의 잘못을 갖다가 그것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용서는 지금 여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이제 여러분들은 무관한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관하다는 거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자기를 갖다가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인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담에서 그런 그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죄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짐이 다 벗어졌다니까요, 다. 근데 여러분들의 오늘 낮에 그래서 참, 한 시간을 갖다 공부 안 하고 우리가 토의를 했잖아요. 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나의 어떤 인격 상승을 위한 그런 자기의 노력이라든가,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아직까지 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죄의 짐이라 하죠. 우리가 죄의 짐. 그걸 떨어버리는 게예요. 떨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 다 이미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란 말이에요. 무관하게 됐다. 무관. 죄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꾸 발버둥 쳐봤자 그게 하나님한테는 더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갖다 도둑질해놓고 그래 겨우 네 인격이나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거기에 짓눌린 그 짐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또 남들한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또 뭐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신부터. 내 자신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 자신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남들도 그래. 당신도 많이 배웠는데 당신도 변한 것이 없네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지금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역시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죄책의 부담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 시험에 들지 않으셔. 우리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건 다 완료된 상태예요. 완료된 것을 지금 처음부터 그랬죠. 이미 완료된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라고. 뭘로?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고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 기도, 이 위에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여기 끝이잖아요. 여기까지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절대 시험에 들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페라조의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미 악에서 우리를 구해진 존재로, 그러니까 이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예요. 그 상태를 눈으로 어떤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호라오하는 눈으로. 그걸 보고 내가 바라는 실상을 갖다 보고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만약에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믿음도 필요 없죠. 다 보고 내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뭐 이루어졌는데, 근데 현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누가 그걸 바라리요? 바란다는 건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그 부담에서 떨쳐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로부터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졌든 그거 하나님은 지금 행위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미 이 믿음으로 이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지 죄인이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제는 연합된 자라며, 그리고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이 어때요? 너 의롭다고? 여기서 너를 건져서 너는 여기와 관계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돼서 이미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의인으로 이미 이게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이 죄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그 죄인이라는 얘기,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갖다 자꾸 높여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내 마음에 짐이 있단 말이에요, 짐이. 그 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짐을 갖다 갖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게 도저히 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나를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만큼 그렇게 높여질 수 있을 수가 없다. 육체로는. 그거를 이미 아는 거예요. 자, 그런 자만이 그거를 이미 알았다.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리고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죽인 살해범 맞습니다. 나는 살인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적질하였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이 진실한 순간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무관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제가 오전에 1시간을 갖다 빼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드바이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에서 조금 이제 사람마다 양상이 다를 뿐이지 다 이 문제, 여기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로부터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짐을 갖다 내가 다 져줘가지고 여기서 네 죄까지 다 졌단 말이에요. 져가지고 네가 나를 죽인 그 죄를 갖다가 내가 대신 네가 이제 네가 나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할 자야. 근데 그 죄까지도 주님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갖다가 너 이제 무지야. 이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맞아, 그렇지. 결론적으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준 거 못 믿어. 그러니까 나는 또 내가 그 율법의 행위를 또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자유로워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됐다니까요.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요. 난 이렇게 되면 이제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만약 여기서 자기를 갖다 잘 성장시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점점 자기 의를 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싸우면 싸울수록 죄를 쌓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다시 하나님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용서라는 것은 지금, 자, 용서라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가 건짐이고, 건짐이 구원이고, 구원이 바로 죄를 용서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용서라는 게 바로 여기서 죄에서 죄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죄를 뭐를 용서했어요. 근데 그 죄는 인간의 그 행위라든가 인간의 어떤 열정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죽인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그거는 반드시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죠. 반드시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빛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하나님의 편에서는. 근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 엄청난 죄의 빚을 갖다가 갚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네 죄 이제 다 탕감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너 이제 그 죄의 빛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방이다, 너 이제 안 갚아도 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게 그 말을 갖다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답답한 게 아니라 너 나를 못 믿는 거야. 지금 그것은 내가 한 공로를 갖다 너는 믿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그 행위의 노력들을 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자꾸 하지 말라고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요. 그냥 평상시 여타지 교회에서 어떤 설교 들은 것이 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찌든데 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맨날 그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하는 것만 그냥 평생 하는 것만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하지 말라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뭐야? 맞아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 말 맞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서 그 깨달은 진리가 나를 가만 놔주질 않는다니까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의 행위가 없어요? 바울처럼 엄청나게 선교여행 갔다가 그렇게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든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말도 아마 안 탄 것 같아. 다 그냥 도보잖아요, 무조건. 근데 지도를 봐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지도를 갖다가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걸어 다녔어요. 그 행위가 아니에요? 그 누가 한 거냔 말이에요, 그거. 바울은 계속 율법의 행위는 그건 저주 아래는 자라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진짜 자기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럼 저기 산에 가가지고 조용히 명상에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에서 또 다 해가지고 이제 마케도냐로 넘어가가지고 빌립보로부터 가서 저 마케도냐 큰 대륙 갔다가 쭉 오고 또 다시 또 예루살렘에 오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그 먼 길을 갔다. 물론 그때는 배를 갔다가 죄인으로 호송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갔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바울의 마음, 이미 바울은 성령이 정확한 마음이에요. 그가 하는 행동들이.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기 전에 뭐 한다고 그냥 자꾸 껍적대지 마세요. 응? 뭐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 기도,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이제 시험에 대한 문제, 용서의 문제에서 이제 시험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것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최초의 시험이 뭘까요? 최초의 시험. 그렇죠. 선악과죠. 자, 시험이라는 말을 갖다가, 시험은 이제 선악과잖아요. 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렇죠.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결국은 이게 시험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말에 이제 그 정확한 그 원천적이고, 시험이라는 말에 그 가장 시험이 여기 많잖아요. 그죠? 뭐 영어 시험하고 또 열조가 또 하나님은 또 시험이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광야 40년도 시험이고, 이제 그리고 너희 자신도 시험하라고 하고, 이제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시험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은, 인간은 선과 악으로 두 마음으로 보는 이것을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는, 자, 그걸 이분 나누어 본단 말이에요. 뭘로?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보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보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개로 보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다, 나쁘다, 더운 것이 어떤 사람에겐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또는 이 음식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다 이래. 다 모든 거는 두 개로 다 보는 눈이, 이분법적 구조로 보는 마음, 눈이지만 마음의 눈이죠. 이분법으로 보는 마음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이분법적 구조로 보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해 못하면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분법으로 보는 마음이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인간은 이걸 먹었어요. 이걸 먹어서 여기에서 이 마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 여기에 빠져버렸다. 시험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좋다 나쁘다를 갖다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떤 길이 있냐면, 여기에서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쳐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뭐가 있어요? 자, 예? 선과 악이 있죠. 예? 그리고 이쪽으로 써 있죠. 자, 의와 죄가 있죠. 이
선과 악에서 이게 쫙 나눠요. 이건 빛이고, 이거는 어두움이고, 또 뭐가 있어요? 응? 이게 속이고, 이것은 거치고, 이게 있잖아요. 계속 이게 쭉 있잖아요. 이걸 갖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의 줄에 있는 게 있고, 악의 줄에 있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는.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있잖아요. 이게 하늘이고, 이것이 땅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땅으로 뭐를 알면은, 하늘을 알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깨닫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내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로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의와 결코 하나 돼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말, 여기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데, 원래 뜻은, 선으로 악을 덮어서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제가, 그러면, 이것도 여기 겉과 속이 있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껍데기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벗기라 그랬죠? 껍데기를 벗기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겉과 이걸 갖다가 속으로 겉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는 것이 되죠. 지금 이 말 들으면 선과 악의 그 상태로 이야기라면은,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선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덮어서 그것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껍데기를 자꾸 벗겨야 속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것이고, 이제 진리로 이기는 것은 이렇게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선이 뭐예요?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속이 진리거든요? 진리. 그리고 이게 선, 진리, 근데 겉을, 이게 비진리. 그리고 악이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서 이걸로 다 여기를 덮어서 이걸 정복해라. 그게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긴다는 뜻이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은, 전 시간에 계속 우리가 얘기한 것은, 이거를, 껍데기를 어떻게 해요? 벗기라고 그랬잖아요. 벗겨야 뭐가 나온다? 진리 속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하고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껍데기를 자꾸 벗겨서 속을 보게 되는 사람은 결국 선으로 이기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이제 지금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선과 악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선이 뭐고 악이 뭔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 자, 선이라는 것은 헬란 말로 아가토스라 그래요. 아가토스. 이게 이제 헬란 말이에요. 헬란 말이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히브리 말은 내가 계속 얘기했죠. 히브리 말로 선이 뭐예요? 많이 얘기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토부라 그랬어요. 토부. 그렇죠? 이거는 헬란 말이고,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히브리 말이니까 일단은 창세기 공부할 때 내가 했던 거고, 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에요. 근데 또 다른 선이 있어요. 이거는 칼로스라는 선인데, 이 선은 하나님의 그 선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된 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이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선이에요. 누구? 예수, 가장. 그리고 성경, 성전.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요 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아가토스의 선 진리를, 보이는 모양과, 그러니까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형상과 이제 모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은 모형이에요, 모형. 네? 이렇게 쓰죠, 형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됐잖아요. 그 누구야? 아담 아니에요, 아담. 그럼 아담은 지금 이게 선이에요, 선. 아담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예를 들어서 성전, 제사,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선을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을, 그것을 칼로스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형이야, 모형이고 형상이야. 예수도 마찬가지야. 예수도 보이는 선이에요. 이 절대적 선으로, 이제 이 보이는 선인데, 예수를 이 아가토스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칼로스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칼로스에 속하는데, 그 예수를 아가토스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껍데기로 볼 수 있어요. 껍데기로 보면 그걸 갖다가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선에서 나왔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선을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주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성전도 되고, 그리고 예수도 되고, 성경도 되고, 그거 다 선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게 됐는데, 그거를 껍질로 보면은, 껍데기로 보면 그게 악이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걸 카코스는 이게 악인데, 그게 여기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칼로스에서 카코스라는 말이 나서 선에서 악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선을 하나님의 진리로 보면 이 선이 돼요. 그런데 보이는 선을 껍데기로 보면 뭐가 되냐면 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이제 실제
그 적용을 해볼게요. 자, 예수는 뭐예요? 칼로 쓰죠. 보이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껍데기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럼 우상이 되니까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선이에요. 선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 성전, 율법, 이게 다 마찬가지야. 다 적용시켜보잔 말이에요. 율법을 겉으로 보면은 그게 악이에요. 근데 율법을 진리로 보면 악아도 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칼로스를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예수님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니까 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냥 그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로 못 보니까 예수님은 우상이 돼요. 지금도 우리들이 우상으로 예수님을 보면은 그게 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분법, 지금 이걸 갖다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 그러니까 성전을 진리로, 예수로 보는 진리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분법적 구조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로 보는 것을. 좀 이제 지금은 조금 좀 딱딱하게 좀 어렵게 느껴질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딱딱하게 좀 적용시켜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진리를 이제 그렇게 진리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건짐을 받는다. 악에서 건짐받고 죄악에서 호스버스 세상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자신 여기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 이제 13장 5절을 갖다가 한번 읽어볼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좀 이제 설명을 할게. 요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요 앞에 시험은 그 페라스모스라는 것인데 그 선악으로 두 마음으로 보는 것을 그 두 마음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져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두 마음으로 보아서 시험에 빠져 있는가? 그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에 빠져 있는가? 근데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뭐라 해서 아까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는 것. 이거는 죄다. 이거는 의롭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눈으로 다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고 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다 나쁜 게 있잖아요. 그 나쁜 게
나쁘게 지금 보는 것이 지금 두 마음으로 보는 거라니까,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거예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다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게 진리로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보는 그 눈을 가지면은 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악한 게 없으면은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왜? 거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것으로 보면은 다 그렇게 이제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의 티끌, 형제의 과실, 실수 그런 것도 다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감겨져야 돼. 이 눈이 감겨지고 진리를 본 눈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두 개로 나누어 보는 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는 여러분 그 이상할런지 모르지만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왜?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판단을 해. 그럼 누구 판단이 누구한테로 가겠어요? 그게 하나님한테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형제를 바라볼 때 형제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형제의 잘못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잘못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가르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형제가 잘못된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돌이켜본다는 건 그게 진리로 보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로 본다는 건 하나로 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형제 잘못, 잘했어. 그리고 또 잘하면 또 칭찬도 해요. 칭찬도 필요 없고 잘못도 필요 없어요. 다 판단하는 거야. 칭찬도 엄밀하게 말하면 판단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형제의 잘못을 볼 때 이 잘못은 누가 지금 섭리하고 있어요. 지금 형제 하나님이 섭리하잖아. 그걸 내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줘. 그러니까 그 일어난 일들 자체만 보는 것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갖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죠.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로 보는 마음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저는 옛날에 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는 나를 죄를 짓게 해주지 마세요 하고 그러니까 좀 죄 좀 지게 너무 죄를 지니까는 뭐 그렇다고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이제 죄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뿐이지 눈 뜨면 또 이제 죄가 이제 저거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런 우리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지겨워가지고 맨날 그 기도가 그 기도야. 아이 주님 나를 여기서 좀 해방을 시켜주십시오.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좀 너무 죄를 지으니까는 이건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길 갖다 여기서부터 좀 어떻게 좀 나를 바꾸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좀 벗어나.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거 뭐 좀 그렇게 슈퍼우먼처럼 하여튼 뭐 이렇게 해달라고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그런 기도 그때는 많이 했어요. 물론 그 뒤로는 별로 그 기도 안 했는데 그 뒤로 얼마 되자는 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40년, 거의 40년을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게 내가 그때는 뭐 그것을 뭐 알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이제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갖다가 앉으려면 앉을 수 없는 죄이냐, 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앉을 수가 없어. 눈만 뜨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죄는 뭐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제 그런 죄지만은 어떻든 나는 그때 그 문제가 그게 그냥 너무 내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하고 날마다 뭐 정말 그 새벽 예배 때 펑펑 울고 나면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면 좀 마음이 좀 후련한 것이 있잖아요, 되게. 근데 그렇지도 않아. 그렇게 울고 나면 좀 되게 눈물을 많이 쏟고 나면은 좀 마음에 어떤 시원한 게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게 이제 시원한 게 없이 그냥 그날 또 이렇게 저거 하고, 이게 고등학교 때가 아니야. 그게 이제 대학교 때인데, 그때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막 가르쳐 주고 그럴 때요. 이제 어머니들도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어머니들 모임도 있고, 청년들 모임도 있고, 리더들 모임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데니까 더 죄가 더 많은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뭐 형제 죄지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 신앙이라는 게. 근데 실제로 나는 거기에서 그냥 기쁨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분법적인 내 자기의 모순적인 삶을 제가 겉으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진짜로 위선자처럼.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진 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죄가 진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차단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 동안 그 기도를 갖다 한 적이 있어요. 안 돼가지고는 또 산에 올라가. 혼자서 또 산에 올라가지고 내가 맨날 기도하는 그런 그 바위가 있어요. 딱 올라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야.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을 해방받았어. 그게 지금 그거예요. 응? 죄를 여기서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야, 우리들도. 근데 너는 여기 있는 자다, 이래. 너는 여기 있는 자가 아니고 여기 있는 자다. 근데 형제, 여기서 나를 용서해 주니까는 자유함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죄도 다 그 죄 아니야,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형제의 죄를 봐도 그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의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그 짐으로부터도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이고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그게 용서 때문에 보여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면 너희가 악에서 구해진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래서 요 말이 이제 그 말. 너희가 그렇게 시험해 보라, 이게. 너 정말 시험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그 시험에 빠져 있는데 너희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해라.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확증해라. 지금 너 여기 있어? 아니면 여기 있어? 하늘에 있어? 너 여기 있어? 하늘에 있어? 확증해라, 이게요. 뭘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걸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건 나도 여전히 확증하나마는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확증하라는 거, 여기 있다는 것을,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라는 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구원 안 받았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는. 자,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제 그 말로 해석을 하면 선으로 악을 덮어버려라. 그러니까 네 죄 다
너 죄도 다, 또 형제 죄도 다 뭐예요? 덮어버리라 얘기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사랑이 오면 죄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그날 기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제 제가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아주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아침에 뭐 하여튼 뭐 부부간에 응?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투닥투닥하고 이제 나와서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그러면 애들의 죄가 자꾸 늘어나. 죄가 나 보여 막. 그래서 자꾸 이제 애들 지적하고. 근데 그날은 기분이 좋아.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아주 그냥 응? 기분 좋아. 우리 아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정말 수고해 여보 수고해. 오늘도 날씨도 더울 텐데 고생 많이 할 텐데 수고하고 저녁 때 되면 내가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가지고 올 테니까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수고해. 그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만약 학교 갔단 말이야. 애들 웬만한 죄는 그날 하나도 지적이 보이지도 않고 지적도 안 할 거야. 아, 그래, 아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알았어. 다음에 그러지 마.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가 아닌 그냥 보통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그 기쁨이 내 마음을 넘치게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 죄를 용서해 주잖아. 실제로 그게 진짜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다, 내가, 전도사님이 뭔가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이제 아는 얘기니까 이제 하지. 그러니까는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평생 안 하던 것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내가 잘 알죠. 내가 우리 전도사님은 잘해. 그런 걸 이렇게 지적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뭐가 언짢고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진리를 갖게 되면은 그냥 웬만한 거 다 용서해주고 진짜로 그렇다. 이게 진짜로 그냥 우리의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게 이 엄청난 사랑과 기쁨을 받았는데 형제가 조그만 거 가지고 자질구레하게 그걸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그러면 에이 또 큰 범죄를 져도 우리 인간은 뭐 그럴 수밖에. 나는 뭐 또 안 그런가? 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벌써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게 벌써 어디에 있는 자들의, 그 하늘에 있는 자들의 그게 그런 거지. 여기 있으면은 그런 기쁨조차도 없어요. 계속 근심이야. 계속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는 죄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죄의 빚을 자꾸 갚으려고 그러니까는 자꾸 내 마음은 자꾸 무겁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걸 갚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사실은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죄예요. 누가 갚아줘야 돼요. 이거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줘야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우리 여기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존재를 자 여러분의 존재를 여기에 그 선과 악에서 봐요. 이게 하늘이잖아요. 이게 아까 이렇게 써놓지 않으니까 여러분 실감은 이게 땅이잖아요. 계속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진리를 아직까지 뭐 덜을 알아서
네, 확실하게 덜 알았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 뭐 알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뭔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 근데 또 해결 받았다 그래. 근데 해결이 진짜나 받았나는 내가 내 마음에 의심이가 진짜. 그래서 조금 더 그 해결을 갖다 난 해결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고 조금 더 이해가 깊으면 어느새 이해가 깊으면 내가 언제 하늘에 와 있어. 그때 되면 너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봤는데 믿음으로 확증이 된 거야. 내가 여기 있구나. 난 여기 있는 자인데 괜히 여기서 그냥 고생하고 그 무거운 짐을 갖다 지고 그냥 하나님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죄고 하나님을 도적질한 죄란 얘기예요. 그렇지. 그 용서 받았어요 이미. 아멘. 왜? 진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걸 깨달으니까 내 진리가 내 마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올라간 거라니까. 그게 언제 올라갔는지 몰라 솔직히. 나도 몰랐어요. 내가 언제 거듭났나.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어떤 집회 갔는데 그때 나 거듭났어. 몰라 나도. 근데 이제는 점점 확신 확증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늘에 있구나. 그리고 여기로부터 너무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진리를 자꾸 깨닫게 보니까는 그 여기 있다는 걸 확증하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똑같은 거예요. 확증도 시험이에요. 근데 요 시험과 요 시험은 달라요. 그건 자기를 어떻게 해요? 확증, 믿음으로 확실히 증거를 받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믿으니까 확실한 믿음이요. 확증이라는 건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있으면 잘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자기 생활터로 가면은 이거 언제 들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자꾸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갖다 어떻게 돼요? 확증하다 보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갖다 용서해 주고 나를 용서해 주면 그건 세상 끝난 거야. 다 용서야 다. 아멘. 나를 찌른 자도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내 돈을 다 가져간 자도 용서. 그런 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용서 못할 때는 하나님은 네 목숨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너를 갖다가 이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줬는데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갖다 가졌어도 그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 못할 때는 난 정말 역시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품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감격이 왜 우리들에게 없겠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란 말이에요. 맨날 같이 그래서 나는 제가 우리 예종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가르쳐주기도 전에 이런 진리 가르쳐주기 전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왜 남을 갖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해버리고 그리고 차근차근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런 분위기였어요. 좀 끝나고 나면은
뭐 이제 뭐 장주한교회 얘기도 하고 뭐 누구 이제 권사님 얘기도 하고 집사님 얘기도 하고 그 얘기 다 도마에 딱 놓고 요리하듯이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진짜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는 지금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점점 없어. 지금 그런 것이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거를 이제 아니까는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말씀에 소망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 자기를 먼저 용서받은 나를 확증을 해봐요. 그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용서가 반드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남을 용서하는 것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거는 저 누가 보면 생략된 거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그렇게 끝났다면 이게 없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악에서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하늘의 삶이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게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야. 자꾸 성경 공부해야지 확증이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